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상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총 2마리의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제단에 불이 꺼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들이 상번제를 365일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삶 혹은 매일의 시작을 아침 예배로 시작해서 저녁 기도회로 끝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과연 유대인들은 상번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은 아침에 시작하여 밤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전날 저녁에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날 오후 늦게 하루가 끝이 납니다. 하루의 기준이 다른 거죠. 이러한 시간 패턴을 상번제에 대입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무렵에 저녁 번제를 드리고 반나절이 지난 아침 시점에 아침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후가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저녁 번제가 드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상번제는 번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번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 드린 상번제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상번제는 다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간 중 중간에 한 번,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 또 한 번 드리죠. 우리들은 보통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마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와께서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 세상의 중간쯤에 한 번, 세상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상번제 안에 숨겨두신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상번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관계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준비하면서 매번 어린 양을 기념합니다. 초림의 어린 양과 재림의 어린 양을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번제를 설명하시고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스라엘과 해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르게서 멸망당하지 않았나요?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번제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라면 매일매일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상번제가 나중의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닌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는 임마누엘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아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만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토라 포션으로 해석하면 지난주 토라 포션이 테루마였죠. 하늘의 성전을 땅의 성막에 풀어내는 시간. 이번 주 테잡에는 하늘의 것이 풀어지는 그 시간의 연장인 거예요. 하늘의 계획을 지금 모세가 다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미리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세가 알고 또 나중에 상번제를 실제로 드리게 될 제사장들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상번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제사장들을 세워내는 계약서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토라 포션이라는 흐름 안에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려면 토라 포션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번제에 대해 하나 더 풀어드리자면 상번제는 아침 번제가 먼저 있고 저녁 번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계획도 초림 예수야 때 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재림 예수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와의 귀한 은혜들은 초림 예수와 때는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재림 예수와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일가가 끝나는 저녁 번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와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니까요. 그럼 상번제 말고 제사장 위임식은 예수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 위임식이 아론의 정규직 계약서라고 설명했는데 이때 계약을 맺을 갑이 여호와 하나님, 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는 중개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모세가 했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 8장에 모세가 주관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 구조에 예수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끝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임마누엘이 완성됩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의 갑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을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중개인은 누구일까요? 중개인은 예수와입니다. 아까 계약서를 모세가 작성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과정도 예수와께서 진행하십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요.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중재자인 예수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개인을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와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와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가지고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죄에서 속죄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사가 무슨 제사다, 저 제사가 어떤 제사다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제사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로 제단에 불부터 피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화목제와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으면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외의 속죄제와 번제는 거의 세트와 같은 느낌으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게 거의 기본적인 세팅이라서 이 세팅을 하고 그 위에 화목제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화목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번제와 속죄제와 번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셔도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상번제, 속죄제, 번제제가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해진다고 생각해도 내가 상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목제만 가지고서는 이 제사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약을 이해하지 전체적인 맥락이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성경에 기록된 당사자들,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관점이 다르면 성경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토라 포션을 통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발견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는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